데 이르게 도우시고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교훈으로 삼고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어서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주께 영광 돌리고 많은 성도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집회에 마음이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자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선히 인도하심으로 약속대로 능하게 하심으로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34장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인데요.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잘못된 목자, 거짓 목자라고 할까요? 엉터리 목자, 그 잘못된 목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지적을 하신 내용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에도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 무슨 뭐 종교적인 지도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윗, 그 다음에 뭐 고레스 이런 인물들, 즉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목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정치적, 정신적, 뭐 영적인 어떤 그 지도자들을 칭해서 우리가 목자라고 했고, 물론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자면 교회의 목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그 핵심적인 일은 먹이는 일입니다. 그렇죠? 양들을 먹이는 일이 1차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여기 자세한 내용들이 곧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엉터리 또는 악한 목자 또는 거짓 목자, 이 잘못된 목자들과는 달리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1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동시에 위대하신 목자, 큰 목자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을 다시 참된 목자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우리말로는 우리 그 말의 특성상 영어의 will이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I will, 그렇죠? search, 찾겠다. 그 다음에 I will seek out, 찾아내겠다. I will bring, 데려오겠다. 이래서 will이라고 하는 이 11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6절까지 반복해서 I will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다시 말하면 I will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자만한 자라 이렇게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아니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교회 시대의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훈계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내와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 신약 교회 성도들하고는 무관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양식으로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것을 전제하에 이제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목자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11절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으며 그들을 찾으러 가되. 우리는 지금 갈 것이다,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우리말로는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I will 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I will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찾으며 그 다음에 찾으러 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며 찾으러 가되. 목자가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아직은 목자가 자기 양들 가운데 계시지 않죠. 이스라엘의 경우 지금 주님께서 가버리셨습니다. 양들이 흩어지면 자기 양떼를 찾으러 가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으러 가서. 자, 마치 실제로 양을 치는 목동이 그 양 가운데 있다가 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비유죠. 그래서 그 목동을 연상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품 안에 되찾으시는 것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동이 찾으러 가는 것과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어려운 영적인 진리들을 아주 쉽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실 때는 늘 뭐뭐 같으니라 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하셨다 그랬죠. 예, 천국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쉽게 설명. 자, 그래서 양떼를 찾으러 가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으러 가서 어느 때냐?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자면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그 시기, 즉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7년간의 야곱의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 3년 반은 고난은 아니었죠. 왜? 거짓 목자가 속여서 평화로운 언약을 체결해서 이스라엘을 돕는다 그랬어요. 3년 반이 되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면서부터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 대환란, 7년 고난 중에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이겠죠. 교리적으로 치자면요,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건져내리라. 내가 그들을 백성들 가운데서 데려오며, 여기도 데려오며에도 I will bring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모아, 이것도 will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의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먹이되. 왜? 그동안에 이 인간 거짓 목자들이 한 번도 제대로 이 양들을 제대로 꼴을 먹이지 않아서 전부 다 지금 기근에 허덕이고 피폐해 있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참된 목자가 오셔서 하실 일은 먹이시는 일이다. 좋은 목장에서 먹이고 그들의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있게 하리니. 이제껏 전 세계에 아주 우리도 없이, 자기가 거할 우리도 없이 흩어져 버렸는데 우리도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우며, 야, 눕는다고 하는 것은 휴식을 취할 수 있죠. 편히 쉬고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기름진 목장에서 먹으리라. 내가 내 양떼를 먹이며 그들을 눕게 하리라. 이 하리라고 하는 이것이 조동사예요.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맨 앞에 찾으리라, 그렇죠? 데려오리라, 하리라, 이게 리라가 붙어야 돼요, 앞부분에. 근데 우리는 앞에는 다 그대로 하고 맨 끝에 하나만 지금 했죠.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will, 내가 하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인간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어요. 또 유익되지도 않아요. 인간의 도움이 하나님께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이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도 아니에요. 인간은 오히려 반역을 했고 오히려 악한 목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16절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아픈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4절과 비교해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거짓 목자는 참 목자와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안 해요. 자, 너희는 그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인데 이것을 다 참된 목자는 하시겠다고 또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절서부터 조금씩 보완해보죠. 자, 본문 11절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으며 그들을 찾으러 가되. 우리말로는 이게 찾는다 비슷한 말인데요. 영어로 치면은 search라고 하는 단어하고 seek out, 우리말로는 찾으러 가서가 search예요. 그거는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요. 내가 찾아보았으나 못 찾았다. 앞에 나오는 찾아보았으나가 search고 못 찾았다가 find예요. 우리말로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게 찾았니 못 찾았니, 그러면 찾았다 그러면 그냥 find라는 뜻이고, 찾아본다, 우산을 잊어버렸는데 찾아본다라고 하는 거하고 결과적으로 찾아냈다 하고 하는 좀 틀리죠. 근데 우리말로는 그걸 찾는다라고 하니까 두 가지가 같은 것 같은데, 하나는 시도를 나타내고 하나는 결과가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영어에서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찾아보고 찾아내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보리라, 잊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찾아내리라. 이게 두 가지가 뉘앙스가 조금 틀리죠. 예. 자, 그래서 찾아보실 뿐만 아니라 찾아내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자, 그뿐만 아니라 12절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양들이 흩어지면 자기 양들을 찾으러 가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으러 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한다? 건져내리라. 이번에는 이제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왜?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좌절로부터, 그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 이게 구출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예, 구출해내시겠다. 이스라엘의 미래적 회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약속이 강력하게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13절로 갑니다. 13절 내가 그들을 백성들 가운데에서 데려오며. 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여러 나라에서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옛 약속, 우리가 얘기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체결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죠? 10계명을 포함해서 율법 조항이 총 613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위생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약간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모든 규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은 이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총 율법의 총체, 그게 바로 613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면 무슨 구원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첫째, 이집트 사람들에게 걸리는 모든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죠. 건강하게 살게 해주겠다. 두 번째, 번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번식도 잘하고 곡식도 잘 자라고 그냥 건강하게 잘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건강하고 잘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 도둑이 들어온다든가 강도가 나타난다든가 그런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풍요로운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를, 613가지 규례를 셀 수도 없이 안 지킨 거예요. 반복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물론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보시기는 영적인 간음이었죠.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들에게 들러붙어가지고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아주 결정적인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을, 건강도 잃어버렸죠. 질병도 생겼죠. 그 다음에 가난하게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쫓겨났죠. 그 땅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외국의 침략을 받아 쫓겨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약은 다 한쪽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한쪽이 지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 파괴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다시 불러오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먹이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는데, 자 언제냐면요 12절에 보세요. 그날이란 말이 나오죠. 어둠이 끼고 어두운 날에, 12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날이 한 번 더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12절 첫째, 목자가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 어떤 날이냐?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원래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다 데리고 와서 원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축복들을 다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4절에 좋은 목장에서 먹이고 그들의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있게 하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우며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기름진 목장에서 먹으리라. 내가 내 양떼를 먹이며 그들을 눕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평강의 통치자, 화평의 통치잖아요. Prince of Peace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엊그제는 런던에서 테러가 났지만요. 그거는 정말 1년에 한두 번 가물에 콩 나듯하게 나는 거고, 예루살렘은 그냥 걸핏하면 나는 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시, 거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테러가 그냥 걸핏하면 나는 데니까 가장 정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이 테러의 위협에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에게 평화로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들에게 이제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눕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초림 때도 말씀하셨죠. 내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도다 말씀하셨는데, 재림 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성경적으로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랬어요. 자,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고,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서 쫓겨난 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많이 상했고 그 다음에 적들로부터 많이 고통을 당했죠. 아픈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이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살진 자와 강한 자. 이게 누구예요? 앞에 나와 있는 거짓 목자들이죠. 자기들만 실컷 배불리 먹고 자기들 것만 챙기고 하나도 먹이질 않았다고 아까 반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거짓 목자들이 누구냐? 17절에 보면은 거짓 목자들과 어울려서 참된 양들, 그러니까 아주 불쌍한 양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17절 보십시오. 오 나의 양떼여, 너희에 대하여 관하여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양떼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진짜 양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아직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마찬가지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마음으로 구세주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분리시키시고 갈라놓으시겠다. 보십시오. 오 나의 양떼여 17절 너희에 관하여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가축과 가축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얼핏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민족들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에돔 족속이 있었고 모압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리아도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었고 이집트도 있었고 쭉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번에 25장서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쭉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주변 민족들 그들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염소와 양으로 구분지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조를 거기에다가 갖다가 됩니다. 왜 여기 순염소란 말이 나오고 양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문맥을 잘 못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17절에 오 나의 양떼여 너희에 관하여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들 중에 있는 숫염소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는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갈라내시겠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민족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 민족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죠. 보십시오. 18절 좋은 꼴 먹는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로 보이므로 너희가 너희의 남은 꼴을 너희 발로 밟느냐. 깊은 물을 마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로 보이므로 너희가 나머지 물을 너희 발로 더럽게 하느냐. 내 양떼로 말하건대 그들이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게 한 것을 마시는도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양떼가 있으면은요, 양떼가 이제 물을 먹으러 개울가로 내려갔는데 그 중에서 힘센 놈하고 살찐 놈 있잖아요. 살찐 놈하고 힘센 놈들이 소위 말하면 먼저 착 내려가가지고 자기들만 물도 마시고 꼴도 다 먹고 난 다음에 말이죠. 그냥 발로 그냥 짓밟아가지고 뒤에 오는 약한 양들은 정말 이 진흙탕에 막 그런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꼴도 막 발로 짓밟아 놓은 그런 풀을 뜯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이 실제 양을 칠 때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을 해주려고 목자들을 세워놨는데 이 양들 중에서 그냥 자기들만 먼저 다 챙기고 말이죠. 자기 것만 챙기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꼴을 더럽게 만들고 다 더럽혀놔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양은 하나님의 양의 경우에는 여기처럼 아주 더럽게 한 것을 발로 밟은 것을 먹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푸른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셔서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듯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좋은 꼴로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그렇게 늘 먹였는데 그 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더럽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 그런 자들이 늘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수하게 전하면 옆에 있던 시드기야니 무슨 엉터리 이상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형제도를 찬성하실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말씀하고는 더럽혀진 지금 꼴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소위 말하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지하게 더럽히는 사람들이 지금 숱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이야 이 성경에 따라서 올바로 우리가 장로들도 뽑아야 되고 막 좋은 설교를 한참 하다가 이제 우리 교단에는 이제 여자들도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게 됐으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나시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의 감독들의 경우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뒤에 가서는 자기가 설교한 걸 다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가지고 막 더러운 흙탕물을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를 섞어가지고 막 더럽혀버리는 거. 또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자기들은 손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빌리 그레함의 경우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항상 설교를 합니다. 본인은.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리빙 바이블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출판사에서 커미션을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뭔가 돈을 받는 게 빌리 그레함이 한번 선전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주영이가 나와가지고 아디다스를 입으라 그러면 다 아디다스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빌리 그레함이 리빙 바이블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리빙 바이블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프레이즈라 해가지고 자기가 막 재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건 성경 본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재해석해. 완전히 틀려요, 성경하고. 그런데 그거를 리빙 바이블이라고 차라리 양심껏 데드 바이블이라고 해놓으면 죽은 성경이라고 하면 아니 말이라도 되는데 리빙 바이블이라는 게 사람들은 빌리 그레함이 추천했으니까 대단한 예? NASB고 뭐 NIV고 막 온갖 심지어는 NIV라고 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지금 영어 성경 하면 영어 성경 공부하는 데 가면 90% 이상이 지금 그 NIV를 쓰고 있는데 그 성경을 편집을 만들어낸 편집위원,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편집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는 게 잘못된 이단 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만든 성경이 NIV예요. 그러니까 그 음모, 그렇죠.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온갖 유해식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유해식품이라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다 보면 다 좋다고 그냥 이상한 초콜릿도 있고 뭐 이게 전부 다 유해식품이잖아요. 그죠? 막 색소 들어가고 막.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NIV, NASB, 무슨 리빙 바이블, 무슨 표준서 번역, 뭔 성경 전부 다 흙탕물을 만들어 전부 다 막 짓밟아가지고 그런 부패한 걸 지금 먹이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사람은 성경은 또 리빙 바이블 추천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성경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자기 설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다 더럽혀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로 드러날까 두렵다고 잠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그런 더럽혀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순수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해주고 에스겔에게 해주고 하나님의 많은 대언자들에게 주었는데 그거를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꼴로 발로 다 밟아버리고 막 흙탕물을 만들어가지고 양들이 다 병들어 버렸어요. 왜? 부패한 걸 먹었으니까 병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그렇죠? 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나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보면은 누군가가 불순물을 탁 치고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에도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 하 뭔가 아주 암시하는 뭔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열왕기 하 4장 열왕기 하 4장에 보시면은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38절에 보시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의 제자들과 한 사건이 터져서 사건을 해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자, 길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 앞에 앉음에, 자, 대언자들이 이제 선지자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 이제 선생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대언자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죽을 끓이라 하니,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이라도 끓여서 이제 뭐 북한의 옥수수죽 끓이듯이 이제 먹으려고 지금. 그런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나가 야생 동굴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야생 박들을 따서 무릎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그러니까 죽 끓일 재료를 갖다가 그냥 산에 가서 지금 소위 말하면 뭐 캐가지고 냉이 캐고 뭐 캤는지 모르겠는데, 죽 끓이는 솥에 썰어 넣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우리도 잘못하면 좋은 건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딱 먹어보니까 잘못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독초도 있죠? 들판에 가면 독초도 있고, 특히 버섯은 독버섯이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편이 식물학자예요. 그래서 맨날 이 산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아주 새로운 그 뭐 식물들을 채집을 하러 돌아다니네. 그래가지고 채집을 촥 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새로운 버섯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버섯을 딱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부인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그 부인 보고 오늘 이걸로 요리를 해라고, 요리를 해서 만들라고. 버섯 요리. 부인이 그냥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가가지고 말이야, 그 바쁜 와중에 그저 하면서 말이야, 산에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 버섯까지 다 이렇게 캐가지고 갖다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싶어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잘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떡 일어났어. 남편이 하는 소리가, 밤에 편히 주무셨어? 그러니까, 예, 너무너무 잘 잤어요. 그러니까, 혹시 배가 불편하거나 뭐 이상한 일은 없었어? 아니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요. 아, 그렇다면 내가 캔 것이 독버섯은 아니구만, 그래. 내가 캔 것이 독버섯은 아니구나. 참, 그 남편이 부인을 실험 대상으로 써먹은 거예요. 이게 독버섯인지 아닌지 먹어보니까 멀쩡하더라 이거죠.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지어낸 아주 농담 뭐라 그럴까 아주 얘기지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렇죠? 사람 마음은 몰라요. 그러니까 책해가지고 아주 사랑해서 남편이 나를 위해서 했나 보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독버섯인지 아닌지 그거를 실험을 해야 돼. 귀찮으니까 부인에게 먹으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먹여야 되는데. 얘기가 좀 빗나간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참 사람 속마음은 알 수가 없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요. 여긴 뭐냐? 먹을 걸 가져와서 싹 썰어서 죽을 끓였는데 어떻게 되느냐? 뭔지를 몰랐다 이게. 그래서 40절. 이렇게 그들이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그들이 죽을 먹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고. 예? 우리도 과거에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이 틀린 성경들을 읽으면서 오 하나님이여 성경에 죽음이 있나이다 그 소리는 못했지만요. 지금은 이제 알은 거예요. 아 요거도 죽음이 있고 요거도 죽음이 있고 많아요. 엄청나게 독소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대. 그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고 심지어는 치명적인 독소는 누구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루시퍼를 갖다가 계명성으로 바꿨어요. 그건 완전 치명적인 독소죠. 그 구절을 읽으면 뭐 정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에서 악한 것이 없어지니라. 이제 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harm인데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음식도 그렇고요 물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전혀 해로운 성분이 없다고 그럴 때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죠. 그게 우리로서는 영어의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그 이외의 모든 음식에는 다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더러워졌다. 자, 그래서 다시 에스겔서로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순수한 말씀이에요. 100% 순도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고,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가늠을 못해서 그러죠. 나중에 가가지고 이 썩은 거, 발로 다 짓밟은 거, 더럽혀진 거, 막 부패한 거, 뭐 독성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먹고 나가지고 나중에 막 온갖 문제가 다 생기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은요. 자, 그래서 우리는 19절까지 봤는데요. 20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이 양무리들을, 이 더러운 것을 먹은 양무리들을 이제 좋은 꼴로 먹이시겠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를 세워가지고 먹이시겠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20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살진 가축과 야윈 가축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떠밀고, 아주 강한 자들이 모든 병든 것을 너희 뿔로 밀어내어 밖으로 흩어지게 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더러운 거 먹은 병든 거를 또 다 밀어내버렸다. 이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 이렇게 된 모습이 뭐냐? 이스라엘의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지쳐있는 믿음을 그래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습을 띠고 있어요. 자,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드디어 구원하러 오시는군요. 어디로부터? 적 그리스도의 수중으로부터. 다시는 먹이가 되지 않게 하고 가축과 가축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좋은 꼴로 먹이시는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딱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가 안 그러고 내 종 다윗이라 그랬어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 이 문맥에서 보니까 제가 지금 해석한 것은 99%의 모든 주석서들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한 것처럼 그렇게 나가요. 나가다 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염두에 뒀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 아까 우리 11절서부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4절에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이것을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표적으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다시 말하면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인 요한이 선지자 노릇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런 목자를 세우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윗은 죽었는데, 다윗은 죽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건 예수님을 다윗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의 씨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다윗의 가지, 다윗의 줄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윗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데는 성경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릴 위험이 굉장히 높은 데가 바로 여기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과 다른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구절이 다윗인데 어떤 다윗이냐? 자, 구약 성도의 부활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윗도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되어서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신약 때에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셨죠. 그렇죠? 다시 오실 때에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목자를 침례인 요한모한 양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윗이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거기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 보시면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줬거늘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 까닭은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이는 자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니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음이니라. 자, 다윗이 예언을 하기는 했는데 다윗이 나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나가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9절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죽어서 묻히고 그의 돌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도다. 이 당시까지 다윗의 무덤이 우리 옆에 있는데 그런즉 그가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의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고 이 일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다윗의 입으로 얘기했지만 그것은 나가 다윗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지 다윗은 지금 죽어서 아직 부활도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윗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자로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한번 살펴봤고, 자, 두 번째로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보시면 에스겔서 37장 자, 에스겔서 37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우상들과 역겨운 것들과 그 어떤 범죄로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모든 거처 곧 그들이 범죄하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정결하게 씻으리니.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이죠. 그리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 목자가 누구예요? 다윗. 그들이 또한 내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이 거하는 땅에 거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누구요? 내 종. 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자, 분명하죠? 예. 그래서 성경에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 나와요. 그러니까 내 종이라고 했을 때 내라고 하신 분하고 다윗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예레미야 30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30장. 제가 지금껏 다 찾아본 바로 봐서는요, 여기서 나와 있는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부활한 다윗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2명밖에 못 봤어요. 전부 다 이것을 다윗을 예수님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한 다윗이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바로. 그러면 천년왕국 때에 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왕 아래 있는 게 누구예요? 왕자죠. 프린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다윗을 통치자, 프린스, 번역을 지금 통치자로 했지만 왕자란 뜻이잖아요. 왕자. 왕 밑에 왕자. 그런데 다윗은 실제적으로는 사울 다음에 왕이 됐을 때 왕자 중에 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죠. 사울의 왕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왕자가 된다는 얘기는 미래 얘기를 얘기하는데, 미래 언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다윗은 왕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누가? 다윗이 왕위가 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도 됐다가 왕자도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 동안에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프린스가 되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 시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히 통치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상의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계시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교회와 함께. 그럴 때에는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왜 다윗이 왕이 되리라 했다가 프린스, 왕자가 되리라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느냐? 성경에 바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30장 6절에 보시면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도다. 이는 그날이 너무 커서 그와 비길 날이 없기 때문이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이 야곱의 고난의 때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이 그 유명한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들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그들이 주 곧 그들의 하나님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들 위에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중왕이죠. king, 대문자로 king of kings. 그러니까 왕들의 왕이에요. 이 왕들은 또 밑에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왕들의 왕.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4절과 5절. 호세아서 3장 4절과 5절. 자, 호세아 3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현 시대의, 즉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호세아서 3장 4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자, 언제부터입니까? 교회 시대겠죠, 특히.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지막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부터겠죠. 왕이 없이 지내던 날. 즉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고. 두 사람이 다른 거죠. 왕과 통치자.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밑에 통치자가 있었는데, 인간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인간 왕을 주셨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두 분이죠.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는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임이라. 자, 그러니까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와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에스겔서로 돌아오시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34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렇지 않고 실제의 다윗인데, 이 다윗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12장에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고 구약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약속을 하셨죠. 자, 그 대표적인 게 계시록 11장이잖아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목배임을 당했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예,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부활해서 육체를 입고 이제 이 땅에서 다시 살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 동안에. 바로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확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 구절은 우리 러크만 박사나 제임스 낙스 이 두 분 이외에는 이것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아. 근데 가다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다윗이라고 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주, 오히려 다윗의 주님, 다윗의 씨, 그렇죠? 예, 다윗의 뿌리 이렇게 나와 있지 예수님을 다윗 이렇게 한 구절이 성경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 종 다윗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근거가 성경적으로 없다.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즉 구약 성도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것이고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윗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 다윗이 나오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네, 실제적으로는 부활한 다윗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 이제 쉬었다가 25장서부터 31장까지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약속인데요. 쉬었다가 우리 25절서부터 계속해서